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했더라 슈무엘이 그 백성에게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니들이야말로 해냈노라. 니들이 모든 이 나쁨을 오직 니들이 옮기지 않으리라. 여호와 뒤로부터. 그리고 이랬노라. 니들이 여호와한테 모든 니들 마음 안에서. 그리고 니들이 옮기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그 텅 빈 위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롭지 못하리라. 또 그것들이 이끌어내지 못하리라. 참으로 텅 빈 그것들이야말로 참으로 내버리지 않으시리라. 여호와가 그분 백성을 그분 그 큰 이름 때문에 참으로 어리석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니들을 그분에게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또한 나야말로 도무지 나에게 여호와에게 빗나가기로부터 않으리라. 니들 뒤에서 필기를 멈추기로부터. 그리고 가르쳐내게 하게 했도다. 내가 니들한테 그 좋고 그 올바른 길 안에서 오직 니들이 두려워하리라. 여호와를. 그리고 이랬도다. 니 그분한테 참됨 안에서 모든 니들 마음 안에서 참으로 부활한 니들이 그것 그러니까 그분이 크게 하셨노라. 니들과 더불어. 그리고 틀림없이 나쁘게 하기로 나쁘게 하리라. 니들이 또한 니들이야말로 또한 니들 왕이 싹 없애지리라. 우리 오늘 슈무엘 드디어 140강째죠. 오늘 선포가 에흐의 여호와란 백성과 관계를 나타내는 설명하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간단히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쭉 지금까지 이제 말을 했는데 몇 차례인지 모르지만 써 있는 거 보게 되면 말씀 선포하니까 교회가 반응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니까 교회를 반응하고 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오늘 다 가서 다시 또 여기 슈멜이 말했다 그 백성이 이런 말씀으로 구분 짓고 있어요. 그런 표현도 그냥 마구잡이로 보면 안 돼요. 전체가 선포 계신데 선포하고 백성들이 토론, 선포하고 토론 또 이렇게 지금 막바지 결론 부분이 약속에 대한 든든함을 베푸시는 말씀도 되지만 최후 통촉과도 같은 말씀이 25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말씀이건 심판에 대한 말씀이건 구속에 대한 것이건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전부 다 상호에 이게 한 유기체로서 관련이 돼요. 성경 볼 때 편식하고 자기식으로 억측 해석하고 그게 뭐 신학을 이루고 교단을 형성해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 기록이 세상 책이 아니고 사람의 이성은 도무지 해석이 불가능하고 아무리 뭐 대한민국이 옛날 글자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처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며 완전한 번역이 없을지라도 또 대충 번역을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모든 요소가 돼 있어요. 이건 뭐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 몫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공동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볼일 보고 이거 다 뭐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그건 참 구경꾼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손톱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찔찔매고 하루 왼종일 그냥 온통 신경 쓰는 어리석은 상태면서도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오늘 세계가 심각한 때예요.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도 뭐 어떤 총리 렌자가 뭐 4차 이제 뭐
접종을 뭐 확대한다는 거. 지지고 볶는 그런 일들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긴장을 늦출 수도 없지만 늘 긴장한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사람의 말로 사람의 처지에서 표현하는 여러 상태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잘. 저마다 제일 다 똑똑하고 내 믿음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은근히 하나님의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는 것을 또 은근히, 그걸 전부 아주 사악한 상태들이에요. 말썽하는 깐난쟁이의 땡깡 같은 상태라고 말이죠. 자라나면은 어저께 일조차가 부끄럽고,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한 그 속에 얼마나 악독이 가득했던가 하는 걸 털어놓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각양각색 개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신학이라고 몇 년 해보고 또 소문난 책들을 봤지만, 성경이 어떡하다고 이렇게 정말 자기를 빼내고 그렇게 쓴 책은 저는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자랑에 바빠요. 깔뱅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완전화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때니 많지 겉으로 느끼기도 그러하지만 부르심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말씀을 드러내 밝힌 건 정말 초유의 일이고, 그런 일을 보기 어렵습니다. 깔뱅의 그 가르침을 전체를 아직 다 파악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부분을 보고 이건 깔뱅이 못 깨달았고 이건 표현이 좀 이상하고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핵심을 딱 잡아가지고 소화를 다 해내는 사람이 없다고요. 성경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만큼 성경에 가까운 복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박윤성, 김홍준도 거기에 대할 수가 없어요. 가면이 말하지만 우리나라 문사철 자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 완전한 사람은 없죠. 성경은 완전하고 완결된 글이에요. 원본이 있든 없든. 성령님께서 하신다고요. 다 그거를 진짜들한테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두 마음 품은 자한테는 구분도 없어요. 가르치다가 얼마나 그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 철두철미했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알고 있죠. 그것도 참 신비해요. 신인으로서 신격으로서 참 사람의 한계 가운데서 펼치면서 막판에 밥 먹은 다음에 아주 지 할 일을 하려고 나가버리는 거 보시라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수께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겠냐고요. 사람으로서. 결국은 살해 당한 거죠. 금방 죽었나요? 밤새 끌려다니고 최대 모독을 당하면서 모든 인생들이 겪을 환난들을 전생에도 그러하지만, 구약에서도 그러하셨지만, 하루도 되나 안 되나 전날 밤부터 해서 그 다음날 오후까지 상상 못하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예요. 슈멜은 그걸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에게. 이런 복음이 또 어디 있겠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에게 사역한 걸 뒷날 누군가 기록을 했는데 정말 멋지게 기록을 했어요. 6절을 읽고 또 읽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 짧게 또 자세하게 또 폭넓게. 성경이 있잖아요. 딱 더 기록될 것도 없고, 구약 성도들보다 신약 성도들은 더 분발이 요구되는데 왜? 종말이 점점 다가가기 때문에 핍박과 어둠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계시록도 지금은 이렇게 오늘날 그냥 멋대로 교회랍시고 하는 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 말하는 저도
겉사람으로는 도무지 자격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래야 되고, 성령님께서 진리로 써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다 허사예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저기 우리 그 큰 시계를 보면서, 저게 거의 지금 한 30년도 넘나 이제 그 안팎대나 저걸 이제 또 매일도 이렇게 정면에 있으니까 보질 수 없고, 바늘이 조금씩 이제 늦어지기도 하고, 또 그럼 저게 약기운이 있는데 저게 왜 그렇지? 기름이 어디가 됐나? 그럼 주면 이게 좀 습해서 그러나 추워서 그러나, 아니면 제가 좀 자기를 좀 만져달라고 그러나 생각 많이 해요. 무조건 뭐 안 돌아간다고 그건 건전지만 바꾸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저 바늘이 요게 분침, 시침, 초침 요게 되게 잘 맞는가? 처음에 뭘 딱 떨어지게 이제 맞춰서 팔았겠지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너무나 섬세하게 생각하나? 아니, 저 시를 놓고 또 우리가 한 번에 다 안 되니까 시간 좀 놓고 또 공부하고 모이기 때문에 참고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발광체들, 별들을 둬가지고 저 시계도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누구 말 맞다나? 시침이 해라면 분침은 달 아니에요. 나중에 하늘이 떠나가고 별들이 흔들리는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저쩌고 뭐 칼빈주의, 오대교리가 어떻고 뭐 구원해서 백만 참견해 보시오. 창조부터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전체를 한 세트로 하나를 놓고 봐야 돼요. 하나로. 표명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사 이 자체는 물들었어요. 영적 사대주의라고요. 사탄이 지배하는 노리개에 빠져가지고 홍야홍야 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말씀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안다야 벌써 딱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름 빙자하지 말고, 거룩한 채 하지 말고, 경건의 꼴을 흉내내지 말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헤아려야 돼요. 두드러진 일이건 보이지 않는 일이건 그렇게 해야 돼요. 일관되게. 그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만사를 다 그렇게 헤아려고 검증해서, 성령님께서 맛보여주신 것이다 확신하시니까 지금까지 수억만 가지 온갖 일들을 기억나는 것만 따져봐. 그래서 여기 지금 20절, 그리고 말했더라 슈멜이, 이렇게 또 하나에 묶어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어느 날 뭐인 건지, 뭐였다 줬다 한 건지, 그 당시 특수하게 말씀하고 또 듣는 이들의 그 말하는 걸 듣고 또 설명하고, 그런 방식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써있으면 써있는 대로 볼 뿐이에요. 갖가지죠. 근데 이게 그냥 슈멜, 이건 또 기록 성격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보길 들어서 모세가 글을 쓴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큰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가 뭐 더 변질했건 어떻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또 그럼 자기 멋대로 썼냐고요. 앞선 시대의 그 언어관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언어 형태 방식이 있는 걸 배운 사람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일러줘가지고. 신약을 보세요. 한 8명 내지 9명이 쓴 것을 보여주는 신약성경 기록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 전체가 담겨있는 신약글이에요.
헬렌말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헬렌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요즘 뭐 서방 언어로 독브령 가지고 원어, 문법, 연구, 뭐 사전 같은 거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헬라어 성경을 봐라, 히브리 성경 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도움될 것도 있겠죠. 근데 도움되지 않을 것이 더 무서운 것이 도사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세상 나라 차원에서도 서양 우상주의에 물들게 돼 있어요. 동양이나 딴 데 있는 식민지들은 무슨 믿음이고 무슨 교회고 무슨 성경관이요. 답답한 얘기지. 성경 보면 굉장히 줏대들이 있어요. 보시라고요. 잘. 안 보이냐고요. 그게. 다윗이가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세계 최강 앞에 그걸 그냥 날려가지고 막박에 꽂혀가지고 죽게 하고 가서 모가지 잘라가지고 사울한테 갖고 오냐고요. 전설이에요 그게? 세상 애들도 많이 써먹는 건데 걸렸걸렸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뒤에.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흥미진진하고 내용은 뭐 말할 나위가 없고 핵심 그 신령한 뜻을 깨달으면 이건 더더욱 뭐 엄청난 겁니다. 근데 왜 선입견 가지고 다가서는 거? 나는 장로교회니까. 나는 뭐 칼빈을 아니까. 어쨌다는 거야 그게. 예? 현재 지금 온 세상을 사탄의 계계를 꿰뚫고 있는 것이 있어야 그 당대 교회에 속한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소를 샀으니까 소를 한번 이놈이 잘하나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고선 하나님에 대해서 빠이빠이 흐리만 이제 뭐 혼인해야 되는데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또 몇 3년 하다가 인생 또 종을 치고 집을 샀으니까 뭐 장사를 했으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예?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벗어나지 못하죠. 개인의 편착에서. 그건 껍데기고 속이 갇혀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오면서 전철에 앉아서 딱 보니까 어떤 나이 든 사람은 그 뭐 이렇게 된 그 운동 표 파는 거 있죠. 뭐 나이키인지 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상징. 어떤 애는 또 글자만이 무슨 월급순 이렇게 된 거 까만 판에 새긴 거라서 그거 다 상징들인데 그런 것도 좀 값도 나가겠지. 순간적에서 그냥 나는 어떤 동그라미를 딱 하는 걸 팔면 어떻게 그것도 팔려면 또 돈 있어야 되고 기술 투자하고 그런 거를 또 독점하고 속이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가 그 무슨 돈이냐 그게. 참 사람들의 그 풍습 욕심들. 옛날 우리나라 그 자연산으로 뭐 삼배오 적삼 같은 거 얼마나 겉법은 뭐 둔탁하고 좀 이거 뭐 하지만 얼마나 그게 자연과 어울리는 사람들 사이에 정말 멋진 관계를 이루는 방편으로 쓰여진 겁니까? 정말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서 뭐 다시 뭐 살자는 것보다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러움의 극치로, 멸망의 극치로 치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시나요? 아니에요. 쫙 그 역사의 정점을 향해서 대종말 심판의 날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미완성이요. 미완성. 아르미니우스가 하는 것도 엉터리. 하나님의 주권을 어영병 곡하는 자도 엉터리. 좀 서론이 길었나요? 뭐 말씀 설명 다 했어요. 그리고 말했더라 신명이 이거 심정이 어떻게 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어떻게 버무려 놓으셨을까 해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25절 뭐 결론은 제가 이미 선언해 놨으니까니 20절부터 23절의 말을 하고 다시 20절이 있는 그 말투를 24절에 어느 만큼 넣고 25절 나가기 전에 24절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을 21, 22, 23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잖아요. 보시라니까 일단 그렇게 꼭 그렇게만 봐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보는 거지. 에흐에랑 백성의 관계가 그렇게 이제 가름 놓고 봐도 보이잖아요. 좀 무슨 인이 조작해서 신기한 뭐 그런 색다른 도통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것도 좀 너무 도틈이 뭐해서 그냥 바꾸고도 싶었는데 도틈이 사실은 필요 없죠. 몇 절 보고 또 그 다음 몇 절 보면서 앞에 한 거 간단히 복습하면서 또 다음에 걸 꼭 내다보면서 코너에 그걸 보고 편하죠. 이게 도틈을 정한 건 매우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새기는데 한 가지 좀 도움을 주려고 쓰는 거예요. 제가 칼라상 그 감히 말씀에 덧붙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무슨 얼어 죽을 도틈이겠어요. 그러니까 신학 용어들, 교리 용어들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건 이미 과거지사예요. 초대교회 만들어졌건 중세 때 만들어졌건 뭐 근대 만들어졌건 지나간 일이에요. 그거. 성경과도 다를 뿐더러 그런 걸 또 잘 준비하셔야 돼. 그래 지나갈 때는 어떤 시대였고 교회 싸움이 과연 어떤 것인데 성인님께서 진리 말씀 어떻게 드러내게 하셨는가 하는 걸 따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뭐 말은 계속 샘솟던 서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각설하고 그래서 20절과 24절을 연결해서 보면 거기 같은 말들이 몇 단어가 보이잖아요. 두려워한다 있잖아요. 똑같이. 그 다음 뭐예요? 옮긴다는 말은 없나? 그 다음 일한다, 섬긴다는 말도 보이고 그렇죠? 24절에 더 있는 건 참으로 하는 그 강력한 문장이 있잖아요. 니들이 봐라! 그렇죠? 르우 그래가지고 그걸 함수고 설명하잖아요. 뭘 보라고 하냐? 그분이 니들과 더불어 크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크다고 누가? 슈무엘이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크다는 말은 함축되어 있잖아요. 요 크다는 말이 우리 그 전에 조금 본 거지만 그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함들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안 그렇습니까? 구약 신약을 겸주더라도 무슨 외형상 많은 차이가 있는 그 사건 중에 그런다라고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말을 갖다가 구약 언어의 한계, 신약 언어의 한계 있는 걸 깨달아서 우리말로 그걸 또 잘 그 경지에 그 격에 맞는 말로 표시하는 거예요. 다 표시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크게 하셨다. 크다는 것도 우리 뭐 사람마다 각색이잖아요. 질량에서나 무게에서나 뭐 크다는 것도 다 달라고. 꼬마들의 생각도 다르고 뭐 자기 하는 분야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여길 딱 성경의 말씀을 새겨. 그러니까 이게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슈멜에게 베푸신 계시를 슈멜이 이런 낱말로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비슷하고 또는 동등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세는 이사야는 또 뭐 신약의 글쓴이들은 어떤 낱말로 어떻게 표시했을까 찾아야 된다고. 많이 읽어야 돼 성경. 건성 읽어가지고 안 되고 또 무슨 성경책만 24시간 붙들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교회의 전진 가운데 닥치는 온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격파해 나가고 교회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서 그걸 말씀을 찾아서 옛날에도 이로 했구나 하는 것을 그땐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언어의 한계, 시대의 한계 가운데서 계시의 분량 가운데서 오늘은 또 어떻게 됩니까?
진명교회가 세계 지금 당대 뭐 다른 교회랑 견진다는 것은 총 인류의 맨발에 둔 교회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교회겠냐고요. 부끄러운 거지. 수에서나 우리의 영역에서나 세상과의 관계에서나 대인관계에서나 우리 소갈맹이들의 사상이면 사상 그런 전반에 대한 의식이 어때요? 심지어 동물학, 식물학에 이르기까지. 예? 아는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뭐 했어도 한 게 없잖아요. 아는 게 없는데 아니 똑바로 한 게 없는데 쌀만 축내고 코로 들어가는 공기나 축내고 더럽히고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 크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슈멜이 뭐 그냥 듣기 좋은 소리하고 하나님 기분 맞추는 이런 말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찾아야 되잖아 우리는. 사무엘 1장부터 여기 12장까지 해서 1장부터 12장을 보려면 창세기부터 그 앞에 글까지 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문자에 대한 관이 날로 새로워져야만 한다는 당위를 힘입게 되는 거죠. 등등 진명교 옛날 말씀 선포들이 어떤 거예요? 거기에 정말 충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더 그냥 걸음한 달살려라 하듯 그냥 얼마나 더 열렬하게 성령님께서 서로 잡아주셨겠어요. 제가 싹뿐이 하는 다음에요. 예? 저는 가끔 옛날 거 이렇게 보고 들을 때 완전히 뭐 빠꾸한 정도가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 했었나? 제 게으름을 털어놓습니다. 이거 정말 오늘도 이거 뭐 새롭게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니까 서 있는 거지만 뒷날 보면 온통 100% 부끄러운 것밖에 없겠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 이 선포가 우리 교회 정도가 아니고 앞선 교회 뒤에 올 교회랑 사귐의 견지에서 성령님께서 나타내심을 밝혀야 되는데 세상 각 분야의 그 엉성한 것들 대적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맞서면서 변증의 형식이 됐건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떨쳐야 되는데 또 듣게 해주셔야 되기를 갈망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슈멜이 어떤가 하는 걸 지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슈멜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우리는 너무나 생각하는 힘이 미력하지 않나. 더 이상 자라나지도 않지 않나.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의 거기 덩어리 세상의 감격에 다 빠져버려서 천국문을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가로막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가짜 유대교를 경고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됐고 통이 커야 돼요. 섬세하고 다부지고 열렬해야 된다고요. 하나부터 10가지 원리부터 시험 전체를 파악해야 돼요. 홀로는 불가능해요. 전체가 하나처럼 하나가 전체로서 그렇게 어우러지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카할. 오늘 읽은 그 시편 말씀에서도 그런 단어들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낱말 하나하나가 한 문장 전체의 사상 내용에 그거 지금 정말 아주 갖가지로 우리를 사로잡는 말씀으로 보면 다윗에도 모자르잖아요. 찬송절로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울려 퍼지도록 하니까 뒷날 영광의 왕국에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빛내고 찬송드리고 배우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거기 가서도 공부는 새로운 계시에 대한 공부는 끊임없는 거예요. 상식이 남녀 구별은 있을지라도 지금 이런 지상세계가 아니에요. 새로 태어날 백성도 없고 최고의 볼품 있는 신령한 몸을 썩지 않은 몸을 가지고 사무장 조금 나온 단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단어를 가만히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라도 무슨 읽어본 뭐 그런 상징에 그냥 쩌쩔 맬 필요 없이 쫙 한번 살펴보지. 슈메는 지금 대종말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도 가능하다니까요. 지금 시국 아니에요 이거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은 때예요 거의. 그 뒤도 마찬가지야. 나라가 섰다가 망한 때건 예수께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건 지금 다시 나타남을 대망하는 데건 마찬가지예요. 바뀐 게 없어요. 우리 개인 믿음이 과연 그러한가? 개인 믿음이. 세상 나라가 돈이 많아지고 화려해지니까 그 교회도 그러해요. 거의가 다 속아넘어가 버렸잖아요. 거의가 다. 진리가 없어 진리. 성경을 알고 성경을 좋아하고 그렇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품이 변화돼야 되는 거다. 아니에요. 버리장머리라까지도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서 얼마나 있어갖고 현재 수가 어떻습니까? 저부터라도 심각한 반성을 해야 돼요. 20절 놓고 여기 뭐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해냈다, 옮기지 않는다, 일했다. 내 대표되는 단어로 그 당시 교회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예요. 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그걸 다시 말한 거예요. 여기 옮기지 않는다, 이끌어낸다는 그 말 가지고 20절에 있는 그 네 동사를 여기 세 동사 가지고 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텅빔이라는 말, 토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토후, 텅빔. 마지막에 다시 참으로 그것야말로 텅빔이라고 하잖아요. 텅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최초의 그 아랫째 상태잖아요. 아랫쪽. 거기서 쫙 뿜어 나오는 게 2장 3절까지 한 세팅을 이루고 있잖아요. 아랫째가 창세기 1장 2절에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세 가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걸로 이제 본격으로 쫙 전개되는 내용이 3절부터 2장 3절까지 수놓은 거예요. 거기 써있는 그 낱말 하나하나 그 흐름의 사상 이렇게 저렇게 그 창조 상태를 구약과 신약 뒤에서 어떤 부분들을 어느 만큼 그려주고 있냐 싹 다 찾아야 돼. 직접 해당하는 낱말과 그 내용부터 해서 간접으로 연결된 거. 그러면 결국 거기서 나오는 건 하나야. 예수스예요. 메시아고. 그거로 수렴되고 그것으로부터 셋이 하나라는 그 엘로힘이 됐건 테오스가 됐건 그 이른바 지으신 분을 모르면 얘기가 안 돼요. 지으신 분을 안다면 건지시는 걸 통해서 심판에 빠진다는 것을 한통으로 알아야 돼요. 거기에 이제 첫 타락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대표되는 아주 뼈대에 대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이 말씀이 들어와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다 가짜 교회들이고 가라지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 알곡들만 돼 있는 교회가 성경 봐도 안 보이잖아요.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가짜들이 이렇게 많아요. 전 때때로 아무튼 쭉 20살 때부터 쭉 그 교회 크든 작든 그 교회들과 거기 있는 기억나는 사람들의 쭉 모습을 그려보죠.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죽었을까? 그 믿음들은 어떻게 됐을까? 세상살이는 아니 성경에 대한 건 어땠을까? 정통 신학이 되고 생산 많이 하는데 뭐 그렇게 유쾌하고 그런 건 많지 않고 또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내가 또 잠깐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도 참 이렇게 갔겠지. 그러면서도
진리의 깊이에 대해서는 감히 제가 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이 가는 거죠. 지식 추구한 자건 그냥 열심히 이렇게 뭐 순수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분들이건, 성경에 대한 것이 분량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풍요나온 그리스도스의 크게 장성의 분량, 하나님의 생김새로서 그리스도스를 놓고 그렇게 나타나고, 그게 원매무새에서, 밥 먹는 관에서, 직업 관에서, 세상 온통 속이는, 아까 제가 뭐 기도 중에 되는지 모르지만 그 돈 가지고 속이는 데는 이건 뭐 한국은 한국 마음대로 중앙은행이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식민지은행이에요. 그나마 이제 뭐 그래도 승만이 시절부터 조금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지 모르지만 8.8.15 IMF 또는 그 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악한 물질을 장악한 자들이 정답들고 있는 거예요. 전 뭐 깊은 경제 이론, 뭐 실현 원리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전체가 이것들이 속이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진짜 백성인지 아닌지 옥석을 가리고 또 아주 훈련시키시는구나. 좋은 일이죠. 그런 악한 자들이 그런 건 다 끝날에다 하나님께서 작살내는 날이 오고 불쌍하죠. 근데 거기 편들어가지고 이제 야, 돈 빌려서 뭐 집을 사면, 돈 빌려서 뭐 창업을 하면 지금 이 은행 이자가 뭐 변동확률이 몇 프로 안 되니까 전부 그냥 뭐 속은 넘어간 채로 그냥 빙빙빙빙 맨들맨들. 그런 걸 잘 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있어 그런 자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알지도 못할 뿐. 걔네들은 속임에 아주 고수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카지노 가면 다 털린다고 그러잖아. 다 수학으로 그 고등상을 장실해가지고 알면서도 속는 거야. 그림, 표딱제, 반장들 해가지고 마약 같아가지고 못 벗어납니다. 춤의 시대가 보기를 자면 그런 시대예요. 교회가 해결해가지고 주변은 이방 강대국들이요. 찬란한 낙산, 선진, 문명에다가 어떡할 거예요? 족장에 어떤 딸내미가 큰한 어디 동네에 가서 너무나 멋지니까 딸내미가 혼자 놀러 갔다가 완전히 거기 있는 사내들한테 능욕당하고 끝장난 사건 있잖아요. 창세기에. 있어요, 없어요? 그걸 또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또 잘 봐야 되겠지만 그냥 겉에 있는 상태를 볼 때 얼마나 그게 자기 또래 애들이 입고 먹는 게 얼마나 침이 흘리면서 하다 저렇게 하다 그냥 악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풍지박산난 사건이에요. 그거. 그게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손보시니까 해결사시고 하나님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 거.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예표에다 예표. 신자들은 자기 게 어디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해석을 해야지. 믿음으로 해야지. 분명한 성경관, 교회관, 세상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그래 네가 했구나. 하나님이 뭐 성경표를 인정해 주신다고 할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걸 21절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강렬하죠, 더. 근데 22절은 21절의 주어가 교회라면 22절은 여호와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리지 않을 거고 여기 저건 반삭하셨다고 했는데 이 야자가 이제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하시기 아니 어떻게 그런 자들한테 이런 걸 하시나. 사람 표현으로 하나님이 멍청하게 하셨다는 걸 자네 걸 그냥 돌려서 그냥
안색했다고 한 거예요. 기꺼이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표현이에요. 은혜의 표현. 근데 이걸 멍청하다, 좀 어리석다 하면 이거 아니 하나님에 대한 모독하니까 당장 그냥 불같이 덤벼 들같이 한심하지. 근본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할 자가 지금 그걸 뭐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23절은 선지자로서 나야말로 하면서 해석해 제끼잖아요. 슈무엘이 니들은 여호와는 나야말로 하면서 여기 전혀 안타는 할릴라리라고 하는 그 죽으면 죽었지만 망하면 아주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아주 참된 선포자라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허풍선이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참 번역하기 참 까다로워요. 전혀 아느리라 이렇게 했지만 여기 아느리라는 말은 이거 좀 반어법 표현인데, 빗나가기로부터 비행기 멈추는 것부터 이걸 좀 오히려 가르쳐내게 하게 했다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했는가 아주, 그러니까 21절, 22절, 23절 이렇게 그냥 한 다발이에요. 이게 세 가지를 딱 구분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20절 놓고 이렇게 전개했다는 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다시 한번 20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 오직자로 설명하잖아요. 오직자. 오직자가 20절에도 오직자가 있잖아요. 아크라고 하는, 여기도 아크라고 있잖아요. 그냥 이거 그냥 지멋대로 문장을 썼겠냐고.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오늘 그냥 어저께도 올리지 않으려다가 한번 또 올리자고 이제 그 사무엘 140강 맛보기를 올린 거예요. 조금 해가지고. 그거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세상 온 창조물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시청하는 동 많은 뭐 시간 나면 보면 되지. 진짜 그거 믿음 맞소 그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할 수억만 가지 그 죄를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처참한 꼴을 당하면서 피 흘리심을 건져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늘 뭐 100% 충만하지 못할지라도 두리번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없으면 그건 이 교회 신자답지도 않고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간미교회지 우리가 이게 장독이냐고 이게.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내가 하긴 뭐를 해요. 하기는 하면은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정해놓은 대로 하는 거죠. 잡팽이가 껴있으면 원통 다 그건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읽은 6절을 한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라고요. 슈메를 통한 메시지의 핵심도 그러하고, 이 전체적인 성격을 봐도 그러하고 하면서 이걸 새겨보시라고요. 성경 보는 법, 믿음살이 하는 법, 원리. 쫑알쫑알 되지 말고 좁쌀 쌀에기처럼 게으름뱅이가 되지 말고. 그런 복인 수도 없어요. 수도. 뭐 나는 날마다 죽겠다는 사람보다 다니엘과 뭐 이방왕이 그냥 왕의 버금가는 수준의 특수한 음식을 내릴 때 안 먹어버리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네 그 식민지 앞잡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거 식민지 앞잡이로 안 먹겠다는 거야.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미 목숨은 버린 상태예요. 20살 안 됐을까, 10살 넘었을까, 그런 아이들이 마련해 둔 거예요. 포로 신세로 끌려갔지만 끌려가기 전에 아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들이죠. 계시 그릇들. 그 길어져 가는 난세,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그 다음 세대에 아주 오래 살게 하면서 역사하시잖아요.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만 해도 정말로 가슴이 벌렁거리고 잠이 오지 않죠. 또 자기를 돌아볼 때 통곡해야 되죠. 아니 이게 살아보면서 마땅한 그 불타는 그 알맹이, 정말 그 날카로운 그 비수를 정말 지녀도 시원치 않은 때예요. 시간이 또 갔는데요. 아무튼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다시금 20절에 있는 말씀이 오직 너희들이 두려워하리라. 이랬다. 너희들이 그만 차분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또 참으로 반응하면서 크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22절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큰 이름 때문에 내버리지 않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멍청함을 펼치셨다는 말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요. 여기 다시 한번 크게 했다고 하잖아요. 네? 니들과 더불어. 니들과 더불어. 참 표현이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24절을 설명을 해도 성경 전체가 동원하고 진원 역사 전체가 진역교회사 전체를 여기 뒤벼도 한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낱말들이 문장이 25절 그리고 틀림없이 나쁘게 하기로 나쁘게 하리라. 임자라는 말이 강력해요. 근데 그럼 만일 나쁘게 하기로 나쁘게 한다면 하면 뒤에 좀 말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또한 구문이잖아요. 주어가 두 개잖아요. 또한 너희들이야 말이야. 또한 너희들 왕이 싹 없애지리라. 근데 이걸 갖다가 틀림없이 나쁘게 하기로 이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싹 없어지는 거 맞죠? 번역하면서 아무튼 조심스럽게 지금도 뭐 계속되는 거지만 서양 아이들의 어법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 것을 고민했던 거 한개 두 개 세 개 쭉 찾아내면서 바꿔버린 것 같아요. 이 문자를 이 사전 저 사전 보지만 이거 정말 우린 세계 최고의 문사체를 갖고 있다면 째짜게 그 서방 아이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해석의 원리 언어 문법에 대한 특장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눈치나 보고 종로를 탈 수 있냐고요. 섣불리 그냥 뭐 날뛰라는 것은 아니로되 다르잖아요. 벌써 이게. 근데 그냥 이 나라 언어 공부가 다 그냥 세계 한 통 속으로 물들어져 있어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저도 물론 그런 한계 있고 물든 게 누구보다 더 많겠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벗겨지기를 바라야 되고 새로워지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도 모르게 형상되고 다 부셔버려야 된다고요. 그런 상태에 뭐 덫을 뺑기치려봤자 그건 뭡니까? 싹 다 그냥 두들겨 부셔버리고 새롭게 해도 시원치 않다. 그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계시가 특별한 비상을 때 나타나는 사실과 그 당시 교회랑 세상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해명한 흉내의 말씀 설교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여호와랑 그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정말 무서운 심판 가운데 약속으로 거들어주면서 최후 통첩으로 슬기있게 강력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열심을 강력한 약속 시간을 부추기는 말씀을 마감한 것을 또한 보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사람의 어떤 말장난 어떠한 술수, 어떠한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온갖 속임으로부터 저희들을 지키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걷는 가운데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되 우리가 갖출 것을 갖추게 하시며 시대의 속임과 시대의 사상과 바른 거룩한 집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갓됨과 잣대들을 잘 헤아려 부여잡게 하사 참으로 그날의 영광을 늘 흠모하는 삶이 나날이 이어지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